지난 가을에 선교학교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고 또 해외 선교회 헌신 예배 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한 외모를 신학자들이 여러 문서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작은 체구의 머리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고 또 미간은 좁고 코는 약간 매부리코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드문드문 나 있고 수염이 있으며 회색 눈을 하고 있으며 안색은 창백하고 붉은 빛이 혼합되어 수염이 많다. 제가 이 구절을 AI에 넣어서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었는데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로 존재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별 볼품 없는 그런 바울의 외모를 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인생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은 부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집안 배경이 좋아서 건강해서 요즘 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서 또 자식들을 두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지파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그리고 열심히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였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애가 진정 위대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외모도 별품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회고하며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면 때문에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살아왔던 세 가지 것들을 말씀하는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의 인생이 전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요. 저는 최근에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오해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저의 주된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은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제가 하는 주 사역입니다. 선교를 가르치면서 최근에 변화하는 선교 동향이나 이슈를 보면서 저 스스로 또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의 이슈나 관점이나 유행이나 선교 동향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그리고 유일한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동향이 선교를 주춤하게 하고 때로는 선교학자들이나 심지어 선교사들마저도 해외 선교에 대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선교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지루하다 할 만한 그런 시대에 이 책은 선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뜻이다, 계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혼동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다루는데, 첫 번째 오해가 선교는 여러 좋은 활동 중에 하나일 뿐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다. 선교는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다라는 그것이 오해라고 했습니다. 즉 요즘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는 생각하지만 선교가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선교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선교에 대해 엄청난 무지와 무관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어쩌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선교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선교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엄청난 무지와 무관심이 있다. 정말 무겁게 들리는 그런 시대에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한 선교는 성경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교는 당연히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선교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왜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이죠. 성탄의 계절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이방을 포함한 모든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한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요,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이요, 이 시대의 교회의 최우선적인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제일 먼저 성탄절 하면 선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명령의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이 유일하고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와 성도가 하는 선택적이고 많은 일주 중에 하나, 부차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결코 쇠락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교회가 믿는다면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이루는 교회이니까요.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를 볼 때 항상 함께 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흥, 선교, 그리고 교회 갱신. 이 세 가지는 항상 붙어서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선교가 있고 선교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던 시절이 바로 선교가 부흥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파송교회 30년 되었는데 지금도 저는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한참 성장을 할 때 1년에 한 가정씩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6년 동안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파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었고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장케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하는데 부응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한 선교사씩 보내는데 교회가 성장해야만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실하면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선교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7번 감옥에 갇히고 추방되고 내쫓기고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받고 동쪽과 서쪽 사방으로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에 대해서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선교의 인생을 바치고 선교의 자부심을 느끼고 선교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선교에 올인한 그 인생,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 밥을 먹어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하죠.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잠시 중단하고 바쁘지만 밥 먹고 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하자. 라는 말처럼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목적이 선교입니다. 바쁘게 일하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교하자고 하는 일이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선교하자고 하는 일이야. 우리 인생에서 늘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토기가 될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웰빙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늘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많은 돈을 얻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사님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때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이 목사님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나쁜 돈이나 공짜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생활비에 써도 되고 또 그렇게 쪼들리고 또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목사님은 그 돈을 선교사님께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뭐 갑자기 생긴 돈 결심하고 드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선교비를 보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을 당시에 그 선교사님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가장 큰 위기였는데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선교비가 정말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 딱 맞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정말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후원금이었다라고, 도움이었다고 감사하는 인사를 직접 만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이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에 더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그 사건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목사님의 조그만 선교원금을 사용해서 한 선교사님을 격려하시고 철수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철수를 막아주시는 그 감격, 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낌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흐뭇했고 감격스럽고 감사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영광을 얻었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보람되고 감사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다는 그것, 그 기쁨, 저는 그것이 인생의 가치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계산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일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사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자녀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산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면 모든 교인이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닌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선교사. 다 선교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인생의 길을 잘 마쳤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 길을 마쳤습니다. 중도에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은 희생의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마쳤을 때 정말 잘 마쳤다,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만족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마침표,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동안 잘 마쳤다고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수입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복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 사도행전 안에서는 딱 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손해가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아야 부자가 되고 많이 모으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나누어야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가 이 구절과 연관해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지만 나누어주면 부자가 된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관점을 따라갑니다.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 세상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년 전에 사역했던 에콰도르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8년 동안 사역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동역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밖에 못 나가도록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에콰도르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와 사역했던 다른 목사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너무나 가난했었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어려운 에콰도르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빚을 냈습니다. 제 생활비도 감당하기 쉽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보내려면 빚을 내야 해서 그랬습니다. 제 아내와 상의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보태라고 하고 우리 부부가 빚을 내서 한 분에 한 달 정도 음식을 사 먹을 정도 돈을 10분에게 보냈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한국에 있는 분들도 빚을 내어도 먹을 것은 그래도 먹고 살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돈이 없으면 당장 먹을 수가 없기에 봉쇄하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그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인생 뭐 있어? 쓸 때 써야지. 과도히 아껴도 부족한 것은 매 일반인데 거기에 좀 더 꾼다고 해서 죽게 하겠어? 그러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헌금을 보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성경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빚내서 헌금하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헌금할 때 진짜 기쁨은 빚내서 하는 거다. 빚내서 헌금하자. 우린 있는 돈, 남은 돈 혹은 조금 아낀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선교헌금이 정말 기쁨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 믿기지 않으면 해보세요. 왜 기쁨이 컸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희생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희 목사님이 처음에 깡통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비로 70, 80%를 사용하니까 건축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축하기로 이 목사님은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선교사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신과 교회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선교사들께 죄송스러워서 선교사들의 고충을 직접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은행 빚을 지고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는 경상교에서 7, 80% 나가니까 건축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몇십억 원의 돈을 빌려서 지어보자.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빚을 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같은 마음에 동참하고자 그렇게 건축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동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획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당하는 손해, 사람들의 손가락질, 핍박,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기아대책본부에 선교사 훈련 강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아대책본부에 보니까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자신의 유산을 기아대책기구에 드린 가족들의 사진과 사연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사진과 함께 부모가 유산을 기아대책에 내겠다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진, 잘 자라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속에 최고의 행동이 자신의 유산을 기아대책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죠. 아마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평생 잘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평생 나누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내 모든 유산을 기아대책에 기증하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많은 것이 모이는 것이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한동대학교 교훈처럼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참 신앙인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 때는 뭔가 부족합니다.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는 달려갈 길을 잘 맞춰놓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선교할 때 선교사건 교회건 간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쉬운 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가 다가 아니죠. 믿음 선교를 선택해서 물질을 관리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믿음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믿음 선교가 뭐냐면 이제 저희 단체는 세미 믿음 선교, 절반만 믿음 선교 정신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선교사가 재정이 필요하면 어디서 생활비를 얻냐면 후원금을 받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후원해달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 선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30년 동안 선교사인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제가 후원금이 필요하니까 후원해 주세요, 기도 편지 쓴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모금합니다. 기도 편지를 써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알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사 제 후원 계좌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 선교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재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선교를 맡기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계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필요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저와 파송교회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서 9년 사역을 마치고 선교단체 본부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에 힘든데 왜 또 가려고 하나? 선교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말릴 수 없지만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라.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말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는데 도중에 힘들면 다시 나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한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게 되면 담임 목사로서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필리핀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서 15년 동안 파송교회 선교사로 지금도 저는 선교사의 직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게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영 선교사는 믿어. 사역 보고 하지 않아도 돼. 목사님은 제게 한 번도 어떤 사역을 하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가 15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사역을 해도 파송을 철회하지 않고 지금도 파송 선교사로, 이대 목사님도 여전히 파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거죠. 믿어주신 거죠. 파송교회는 선교사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선교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선교지에 가서 힘들면 다시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서 선교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선교를 잘해야겠구나.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믿어주시는 것 제게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믿어주는 교회와 목사님께 실망시켜주지 않겠다는 각오. 저는 그 어떤 선교사보다 더 큰 각오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산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를 감시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음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를 믿어줘야 합니다. 만약 믿었는데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책임은 교회 책임은 아닙니다. 선교사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어주고 멤버케어 해주는 것, 책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잘하고 못하고는 선교사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믿어주는 겁니다. 저는 왜 저희 파송교회에서 저를 그토록 믿어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제가 선교 보고서와 그리고 기도 편지를 성실하게 보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2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파송교회 목사님께는 A4 용지 10페이지 이상 보고서를 2달에 한 번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2달에 한 번 10페이지의 보고서를 빠지지 않고 보내는 것, 이것이 저를 믿어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저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를 파송하신 목사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믿어주셨습니다. 저희 파송교회 선교사님 중에 2-3분이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저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제가 선교사 교회 입장에서 한국에 15년 동안 지금 있는 것도 사고죠.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다 그 문제를 수습하시고 목사님이 하실 일들을 책임을 잘 감당하신 것, 선교사를 도와주시고 믿어주시는 것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라도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파송 철회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고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믿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사님들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기 바로 전까지 마지막 고백에서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의의 면류관을 믿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주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는 잘 지낼 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받지 못할 것 같아.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쓰고 고생한 것으로 그것으로 상급 받을 텐데 이 땅에서 이렇게 굶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네, 너무 두려워 라는 말을 저희 부부는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롭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잘한 것 이 땅에서 내 입으로 자랑 다 해버렸고요. 그래서 스스로 상급 다 받아버렸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아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남아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진정한 상급은 이 세상에서 받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 모르는 섬김, 이름 내지 않은 헌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자랑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계산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선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희생, 고난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하기 싫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 자식이 성공했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 먹을 것 마음껏 먹고 놀았다, 높은 지위 자리에 앉아보았다, 좋은 타이틀, 교수, 회장, 총장, 국회의원, 원장, 대통령, 이런 지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는 가장 초라했고 그런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성공들이 다 배설물이었고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헌신, 수고,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